중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의 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옵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오니 주의 전에 엎드린 성도들의 모든 정성과 사랑과 또 드림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하겠습니다. 350.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리.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건재에 빠져 종된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말씀한 것의 결론에 해당되죠. 동시에 히브리서 저자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지 않으시면 안 되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를 알아보면요, 혈과 육에 속한 자라고 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가 아니고 또 천사들처럼 영적 존재가 아니고 또 영원불멸의 신적 존재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태어나서 시간이 흐른 후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도무지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속하면 안 되는 그러한 신분의 처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죠. 14절부터 15절까지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15절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한다. 마귀는 사망이 지배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력을 잡았다 그렇겠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사망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혈육의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영향력이 집요하게 미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에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혈육이 있는 존재의 삶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16절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특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히브리서전 구원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육신으로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입으셨고 또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죠. 우리와 같은 모양 곧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혈과 육을 가진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14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주의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간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과 성질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은 명백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하는 자기의 조건을 달게 받기 위하여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이상 그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받으셨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것이죠. 비록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아들의 죽으심의 결과에 관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대단히 생생하고 효과적인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곧 아들은 우리를 마귀의 국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으며 죽음으로부터 구속감을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이 말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음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마귀를 없이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비록 마귀가 아직까지 힘을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독한 책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치려는 능력은 사라져버렸거나 혹은 무디어지고 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싸워야 할 원수가 우리에게 대항할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말은 우리를 위로하기에 충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주셨습니다. 그 힘이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마귀의 세력이 이미 멸절되었다라고 우리가 여겨도 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마귀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파멸적이고 치명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사단의 포악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 자체를 여지없이 때려 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정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담대함이요 용기요 표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나 멸망받을 일과 소멸될 일만 남은 자들로 그들을 인식한다면 오직 인내만이 우리가 알 일이기 때문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주 예수를 구하는 은사음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로구랴. 근원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견이로라. 주 예수를 한다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제 영상을 임같이 도릴 자로구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그 죽음은 그냥 주님의 연약함과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다닐 평생 사단에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해방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자유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확정함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정합니다. 더욱 견고히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의 선언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단에 매여 종로로 가는 옛 습관들과 우리의 모습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 일평생 끌려다니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고, 또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이미 그 권세를 소멸해버린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곱고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